전도자 빌립의 신앙을 바라보자. 그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 지사는 한평생 평신도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여러분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또 버리면서 한 영혼이 천하 만민보다 귀하다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실현시키는 영혼 구원 사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천국의 영생을 힘있게 외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갔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자는 또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나 평신도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전도자의 자격을 갖춘 완전한 신앙의 모범생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도 인정받은 그러한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빌립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믿음이 진실했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으며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이하에 본 빌립은 집사의 신분이었지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예수님의 공생사역을 믿고 그 말씀을 온 동네에 소문을 내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치며 힘차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 훌륭한 믿음의 평신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재림과 천국에 대하여 혼자 알고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동참하고자 헌신하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바치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빛과 소금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믿음의 열정이 있으므로 내 은혜가 있으므로 전도의 열정이 있으므로 복음 전하는 사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아닐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치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 시절에 여러분 학교 수업에서는 하나님은 존재치 않는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선생님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까지 계셨을 때 방공 방첩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소련 스탈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공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절대로 그 시절에는 하나님은 절대 존재치 않는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을 여러분 처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내몰아치웠습니다. 여러분 4만 명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속에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알렉산더 솔레니친이 공산주의 시절에 여러분 1000만 명 이상 숙청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그 추운 땅
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벌목하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중노동을 시키고 얼어 죽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러한 끔찍한 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를 아니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가지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몰아내고 자기의 반대되는 말을 한 사람들까지도 숙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학의 천재 파스칼을 봅시다. 파스칼은 철저한 합리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학식과 학문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철학으로 여러분 논증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믿는 자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아낌없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미소를 짓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내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영찰을 가지셨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그가 가난으로 여러분 태어났으므로 그가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 부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땅의 백성들은 하늘에 오르도록 인도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아버지임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가 있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복음 순교자를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간 훌륭한 믿음의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책만 받습니다. 전국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빌립은 또한 그의 겸손하신 것처럼 자신은 겸손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겸손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겸손이 배어있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제자로 쓰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빌립은 그의 복종하심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시킨 대로 따르는 그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에 한 가지라도 빠졌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유가 많은 자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이 많고 예수님 앞에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를 멀리하고 외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선생과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자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논리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 그에게 축복 줄 이유가 없고 주님도 그를 쓸 이유가 없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다 천국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믿는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고 축복 주는 게 아니요, 믿는 권사로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도 아니요, 믿는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제자의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에 맞게끔 내가 주님 앞에 영광도 드려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바울사도는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만 본받는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딱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가셨는데 우리는 제자라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릴 자가 있고 폐타제같이 쓰다가 버릴 자가 있고 아낌없이 쓸 자가 따로 있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함을 얻는 자가 있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 그가 살다 가신 그 겸손함, 그가 행하신 그 말씀의 그 뜻과 깊이의 넓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서 주님의 제자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겸손히 여러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믿음이 세워져야 전도자의 자격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쓰는 제자를 봅시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일어난 자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쓰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일어난 자가 되라.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자가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서울의 큰 교회, 여러분 부교역자가 있었는데 그 부교역자가 다른 교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세워서 다른 시에 나가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교역자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무서우니까 시킨 대로 잘 했는데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고 새로 부임이 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헌금도 멋대로, 교회 성도들도 멋대로 300명을 떼어서 내보냈는데 자기 멋대로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예수님의 성품이 담지를 못했어. 예수님의 성품은 아무나 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의 인격을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인성을 다듬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충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당신의 성품이 순종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여러분 바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전도자가 되고 아무나 사명자가 되고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에 맡은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심판받을 때 주님이 단단히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지상에서 무엇하다가 여기로 올라왔는가? 딱 물어보십니다. 책임을 물어봅니다. 직분자는 직분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사명자는 사명의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없으면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여러분 가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여러분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그의 용서하신 것처럼 끝까지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 남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잘 덮어준 사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스스로 가서 아무 소리 않고 입에 돌을 집어넣고 자갈을 꽉 집어넣고 티끌만 빼주는 사람, 남의 더러운 옷에 때를 묻었으면 옷을 벗겨서 비누를 칠해가지고 깨끗이 빨아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히브리 기자는 그가 인내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잘 승기롭게 참고 인내하는 자, 그에게 영광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고난도 참아야 돼. 그런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쓰는 거예요. 고난을 참지 못하는 자 제자로 안 씁니다. 고통,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산다고 침을 뱉고 혀로 범죄하고 이런 고통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해야 돼요. 골고다 언덕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시험을 잘 참아야 돼요. 성도들의 시험, 직분자들의 시험, 장로와 목자의 시험, 교회를 리더해야 되는데 리더자의 시험, 세상과의 시험, 말씀과의 시험, 교리나 교단의 시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배워서 전도하고 진실되게 사는 그런 사람 주님의 제자로 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바꾸고 여러분 또 복으로 이 땅에 오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지 않는 한 예수님도 안 바뀝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 예수님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진실한 믿음이 있고 정직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사랑의 믿음이 있고 입으로만 주여 주인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님도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예수님을 닮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훌륭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뜻과 일을 다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라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아낌없이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라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크리스찬이라면 그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제자로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까지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 주님이 쓰시느냐? 이런 믿음 있는 자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살고 죽는 자 믿습니까? 그런 자가 요즘에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텅텅 비었어. 천국이 텅텅 비었어. 지옥은 막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천국에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마태는 성도는 분명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헌신, 희생이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을 초청합니다. 영원히 초청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명령을, 충고를, 권면을, 권고를 여러분 아낌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복으로 화답하시고 응답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로 화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봤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13절에 내게 주는 능력자 아는 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는 뺏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비천에 처할 줄 또한 풍부에 처할 줄 또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가난한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없는 거 있는 거 모진 고난 고통 환난 시험 다 겪고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온전한 마음과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또한 신뢰하는 진실의 믿음을 갖고 또 자족도 할 줄 알고 또 오직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직분을 받았으면서 명예만 가지고 있지 높은 지위만 가지고 있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태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하며 믿는 채 하는 여러분 가시적인 신앙의 믿음의 성도는 아닌지요? 결단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치 없는 직분 있으나 마나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자 소명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이 주신 진실한 믿음이 없는 주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교회 형편을 아시고 교회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지금 괴로워하는지 목자가 마음이 편한지 목자가 은혜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았습니까? 올바로 목자를 섬기고 살았는지요? 받들고 살았는지요? 아니면 사명감과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충성했으며 모든 일에 헌신하길
제일 일절주의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며 살았는지요. 주님은 당신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당신 앞에서 당신의 하는 행위, 당신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고, 당신의 핸드폰에 어떤 대화를 내놓고 있는지 모든 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있고 나의 행실을 다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한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내 설교집 쓴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행실과 너희들의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히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다. 오늘 설교할 때 분명히 그걸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엉뚱한 거 보지 마세요. 주님 다 쳐다보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설교할 때 전해주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그런 자를 쓰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내 명예를 주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전하라 그랬어요. 전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빌립처럼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신의 직분을 다했습니까? 회개하세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기분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분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진정한 진리의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도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빚진 자의 신분이 아니면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빌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직분자라면 직분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교회 직분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목자를 섬겨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즐겨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